심판선언.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심판선언. 1장이 뭐였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 영광을. 2장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3장이 뭐였습니까? 3장에 파수꾼의 사명으로 너는 파수꾼이다. 힘들어도 해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4장, 5장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하면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징조들을 보였어요. 4가지를 보여줬어요. 토판을 통해서. 또 하나는요,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는 40일 누워서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쪽에 누워 있는 게요. 온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떡을 인분에다가 쇠종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참 선지자 못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 수염을 잘라서 다 날려라. 이렇게 흩어질 것이다. 이 징조를 보여요.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6장에 우상 섬기는 모습, 7장에는 심판의 칼날이 임박했다는 것, 그 다음에 8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단무 스승과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타락한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9장에는 이마에 표, 먹통을 옆에 차는 표를 작은 자는 보호하고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대학살이.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바깥으로 점점 감람산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11장에는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고를 하고, 12장에는 포로 행장을 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간 모습을 에스겔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타락, 분명히 에스겔은 멸망한다는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이제 타락상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불타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불타보면 포도나무도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목으로도 못 쓰잖아요. 석가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불타버린 포도나무를 어떻게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해간다. 14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 가증하다 얘기를 하고요. 15장에 가서는 가증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는데 타락하는 모습을 16장, 15장, 16장에 이어서 나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불타는 15장에 포도나무와 16장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보잘것없어요. 핏덩어리예요. 근데 그걸 주워다가 기르고 자라니까 시집갈 나이가 되니 귀골이, 코골이, 애프게 단장을 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길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이제 키가 자라, 마음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니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아내다 이랬는데 너는 보는 데마다 바벨론 신랑을 삼아, 아수르를 신랑 삼아, 블레셋을 신랑 삼아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부부간의 스토리를 엮어서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아를 사랑한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눈을 돌리면은 뭐가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뿔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짙을수록 질투가 심하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고 몰록에게다가 자녀들을 핏덩어리째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장녀야, 음녀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의 맛을 듣고 아수르의 말을 듣으니까 음녀야. 그래서 그 음녀, 창녀 이것을 부부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상을 얘기해요. 우상 섬기는 걸 음녀. 가장 부부간의 거룩상을 잃어버린 것이 음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 아수르, 바벨, 또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죠. 36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누추한 것을 뭐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자꾸. 그리고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인간적인,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근데 인간적인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벗은 몸이라는 건 수치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다 드러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화과 잎을 가려봤지만은 그 햇볕이 말라버리니까 쭈르륵 올라가니까 또 창피해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벗은 몸에 볼기짝을 드러내도록.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태인 학살할 때 다 온몸을 보셔서 그 신발만 모아도 산을 이룬대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몸을 드러내는 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이것을 알몸 있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아담과 너무 부끄러우니까는 맨날 무화과 나무 잎을 햇볕에 말라 들어가니까 누가 해줬어요? 인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창세기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짐승이 가죽옷을 입혀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온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온통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벗었어. 수치스러워요. 몸을 드러내고, 가증한 운상을 위하여 네가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몰록에게. 여러분, 자녀를 죽여서 귀신에게 바친다. 어제도 너무나 우리 한일순 권사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던데,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쓰기 먼저 데려갔을 때 그 마음, 욥이 10자녀가 데려갔을 때의 마음, 가슴이 탁탁 막 뛰잖아요. 그거 말로 본인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한일순 권사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들이 먼저 가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죠. 자녀들을 핏땡일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몰록 제사가 진짜 있었어요. 가증한 거죠. 무서운 거죠.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30장에 보면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신명기 27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정말로 축복하면은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저주하면 에발산에서 아멘하면서 훈련까지 시킨. 그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모리 신인지 이방 신인지 너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잖아요. 이 얘기죠.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런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들은 엉뚱한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목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종려나무 같이, 물된 동산 같이, 생수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백합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양떼같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기름지게 복을 주겠다는데 그 복을 받아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어르시거든요. 우리는 100% 죄인인데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일꾼이신데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건 꼴을 그냥 죽어가긴 하나요? 히스기야 저기 스데반 집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아무 죄 없이 증거했으니 얼마나 위대해요. 살려줘야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수당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계실 때였거든요. 왜 안 막아주시지? 스데반 집사님 왜 안 막아주실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두드러 맞게 하고 40의 감한매를 퇴장으로 맞게 하고 강줄이 타고 도망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왜 안 막아주시죠? 근데 또 히스기야 왕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한 방에 눈물 흘린 거 15년을 연장하고, 다니엘이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려부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구덩이도 건져주는데 스데반은 안 살려줘요. 세리온은 안 살려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 빚 못 갚겠습니다. 16만 년. 우리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200년 삽니까? 만 년이 아니에요. 16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우리 모두가 빚졌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1만 달란트가요, 우리가 60년이 아니고 70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6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는데 그걸 다 갚아줬어요. 빚 없다. 그래 우리가 알 일은 하나님은 무조건 100%르시고 우리는 무조건 죄인인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따라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는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하를 드려서 또 종을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여러 사람 보냈어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십자가에 저 아들은 더 죽여버리자. 왜? 그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차지하자.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섬에 있는데 큰 섬에 어마어마한 모래와 자갈과 담벼락을 쌓을 수 있는 세면을 실어서 섬에다가 내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많이 이렇게 나놓고 한참 있었어요. 한참 있었더니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이 뺑둘레 벽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의 우리의 모습이 상담에서 나오는데, 성을 그 모래와 담벼락을 쌓아놨더니 그 성에서 뺑돌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뺑돌이 쌓아서 안전하게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의 마음은 그 모래와 자갈을 갖다 놓은 이유는 육지와 섬을 이어진 다리를 놔갖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다리를 널라고 갖다 놨는데 그들은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줬는데 우리는 아성을 쌓는다는 거죠. 자기를 쌓는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이에요. 모든 우리가 이기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는데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즐거워하는 자, 정든 자, 모든 자들을 사방에 대적해서 너 대적 뺏기고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고 너를 다 보게 하고,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것 같이 너를 심판,
심판을 왜 심판을 해요?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을 의지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스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다.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 심판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 여러분, 넘겨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음에 넘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선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 선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알지 못한 죄가 있죠. 하나님이 넘겨주면 끝장이에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이 넘겨주면 끝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신이 딱 떠나는 순간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면, 여러분 어저께도 저녁에도 가만히 밤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슬픔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지금도 지구 돌고 있지 않냐? 저 하늘의 별, 달이 이제 같이 조금 차가고 있더라고요. 달이 지금 보름달 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막 차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가 10만 킬로를 달려가서 이걸 보이게끔 이제 지구가 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악한 자와 선인 자 다 똑같이 지구를 자연 속에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게끔 하신 것이, 이것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나발이 오고 코로나 2단이 와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애지중지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히 지구 돌리고 계시고 또 10만 킬로 달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쳐서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찬 공기를 느끼고, 야, 벌써 가을이구나. 속내일을 이렇게 입잖아요. 여름에는 넌닝구를, 어저께 그 넌닝구를, 긴 넌닝구를 입으면서 이제 옷장에 정리를 하라고 반팔은 이제 안 입겠다고 이제 이랬습니다만은 세월이 여지없이 흘러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매 분초분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하면 할수록 더 내 의지가 약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어제도 우리 김점성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건강관리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스럽다. 목사님, 내가 괌에도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통화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시골에서 가 계신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절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일이 신념입니까? 신앙이었습니까? 잘 생각했어요. 신념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봐. 그냥 나 철할 거야.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은 주의 영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아멘. 하나님이 영임하면요, 피곤함을 모르고 고단함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일해 보십시오. 고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안 충만한 거예요. 저도 안 충만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팍팍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 성령 없이 목회 안 하시죠.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성령 없이 기도하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 말씀이 있고 성령님 없이 살아가십시오.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떠나 살 수 없은 것이 살 수 없어요.
내가 또 너를 그의 손아래 넘겨주면 끝장이에요. 그들이 내 누각을 넘겨주는 순간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데를 부숴버리고 의복을 벗겨버리고 장식 줬던 거 빼앗아버리고 내 몸에 벌거벗은 것을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쳐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불로 내 집을 살라버리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심판하는 이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망한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혼합을 하지 말아라. 혼합이 뭡니까?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라. 혼합이 뭡니까? 7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라. 인정사정하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막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버리냐고 하나님 막 그렇게 보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악은 제거하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악은.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만 사는 거 왜 다 죽였냐? 이것은 의인만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의인이 누가 돼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어요. 의인 될 수가 없다고요. 의인만 살린다는데 어떻게 의인 돼요? 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sanctification. 내가 너를 칭의, sanctification,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justification, 인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 의가 없다. 그래서 벗은 몸, 의복, 장신구 빼앗고 왕후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탈하겠다. 무섭잖아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훈련했건만 너의 신분을 빼앗겠다. 저기 술 마시면 못 뺏게 면허증 빼앗기잖아요. 미국인가 그래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5억인가 그런다고. 어디 나라 5억. 술 마시고 운전하면 5억. 우리나라도 막 그냥 5억까지 아니야. 1억 하면 돼. 1억. 술만 마셨다거나 하면 운전대 잡았다거나 1억씩 하면은 여러분 약주하시고 술 잡수셔갖고 운전해서 사고 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가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눈 감고 운전한 거와 같대잖아요. 술 마시고 그래 또 해요. 심지어는 경찰관까지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저주죠. 징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남의 자식이 길을 지나가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내 새끼면 관계해요. 내 새끼 말한 대로 회초리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볼기짝을 드러내겠다, 향품을 빼앗겠다, 신분을 빼앗겠다, 목걸이를 빼앗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 가지 않으면 엄포를 놓잖아요. 너 용돈 안 준다, 너 혼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식이다. 사생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무섭죠. 죄 지은 대로 내어버려 두사. 11조 생활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봉사 안 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주의를 거역하고 예배 안 드려도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라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은 정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왼수는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혼한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 징벌하는 것조차도 주님 사랑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다시 보면 볼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도 답시다. 너를 벌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그치게 하겠다는, 그치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볼기짝을 때리고 드러내고 너희가 막 주변 나라 너를 막 못 살게 하고, 북한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사업장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너를 그 죄에서 그치게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징벌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징벌과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는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하는 자입니까? 입이 뛰어나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따지하는 자입니까? 이거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주변 나를 또 너를 지어패는 이유는 회개 좀 해라. 회개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해라. 어떤 애들이 때려보면 그래요. 몇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맞아. 그러면요 끝까지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 봤어요. 근데 매만 들기가 무섭게 속으로 파고들었고 엄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으로 파고들어봐요. 100개를 때렸는데 그래도 너는 100개 맞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100개 1000개를 맞아봐요. 안으로 맞아봐.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그냥 회개 그냥 잘못했다 한마디 말하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길을 지나가다가 잠언에 담벼락이 무너졌는데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 또 못하더라. 와 무섭지 않아요? 우리 짐승 취급하게 돼요. 서러운 얘기에게 나중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놈은 개, 너는 개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버림받지 않아서 너는 개야, 개에게 안 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새끼는 먹습니다. 나 개 좋습니다. 개. 팔 걷어붙이고 뭐 개 어찌고 저찌고 왜요? 못 고치면 못 고쳐주지 안 고치면 안 고치지. 그래 나보다 개라고요?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개새끼 좋습니다. 개.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고 한 조각만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여호수아의 가족들이 불평 원망하기보다도 환난과 심판과 무서운 칼날 앞에 원망하지 말고 그저 주여 잘못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흘리신 피로